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다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형식 논리로 본다면 매우 어색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 땅에 재건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들, 즉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베푼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수세를 회개의 세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세례 혹은 모범을 보여주는 세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추측이나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과 불세례라고 합니다. 물세례는 다윗과 같은 유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세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용어는 매우
생소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알곡과 쭉쟁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농부가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구원과 심판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xuất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알곡과 지옥불에 던져질 쭉쟁이를 가르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 막혔던 것이 사라지고 하늘과 이 세상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예수님께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실 일, 즉 예수님의 사명이 성전 건축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생각이 있어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나단 신탁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 혹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나라를 튼튼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왕위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붙들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 약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다윗 언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라는 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와 달리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이유는 돌로 지은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하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세례냐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였다고 대답했으면 예수님은 수세시에 들었던 그 음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문단의 시작 부분인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주의 종이란 부제가 붙어 있고, 마지막 문단의 시작 부분인 이사야 52장 13절에도 보면 파란색 글씨로 고난받는 종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종 혹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종 혹은 고난받는 종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종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정의와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정의는 주의 종이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는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실 주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조롱과 음모와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세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 사건이거나 세례의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세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로 받는 세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한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세례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으신 그 성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쭉쟁이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